믿음과 침례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요거 볼륨 약간만. 자, 마가복음 16장 16절. 슬기가 앉아 있으니까 더 새로운데 너 앞에 앉으면 안 되냐? 자세히 보게. 자, 마가복음 16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자,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님이 새롭게 다가오고 새롭게 보이고, 그래서 그 주님을 새롭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동안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켰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유목사가 담임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담임으로 시작을 할 때는 유목사 반의 반만도 못했죠.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자꾸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발견해 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이 넘어서 지금 하나님이 새롭게 각인시키는 거는, 그동안 내가 여러분을 목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집어넣고 저를 단련시켰더라. 그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영혼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가졌네, 은사가 있네, 지식이 있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살기 시작하면 내 계획이 없어요. 내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리고 내가 죽었잖아.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죽고 누가 살아요? 여기 주님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론적으로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산다고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속상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하는 내용이 그리스도가 그 모습이라면 그분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지금 누가 살고 있어? 염려, 근심, 불안, 낙심, 원망, 불평, 누가 어떻고 저떻고 화합이 안 되고 다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인생이 왜 고달퍼요? 내가 살아서 고달퍼요. 내가 살아서 고달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면 주님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은 싫은 사람도 없어요. 주님은 불가능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하지. 그리고 생기가 넘치죠. 은혜가 넘치죠.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제가 지나오면서 요즘 와서 과거의 그 나를 하나님이 자꾸 리바이벌 시켜서 그때 네 모습을 쭉 점검을 시키는데, 정말 내가 몰랐구나. 그리스도를 정말 몰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의가 강해가지고요. 그리스도를 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의 특색이 뭐냐면 제가 틀렸고 내가 최고고 이렇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귀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보배롭고. 그리고 그래도 당신이 나보다 낫다. 이게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할 때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감내라 콩내라 할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각자를 주님이 친히 다 다뤄가시는 거야. 다 주님이 다뤄가셔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너무 자유하죠. 응? 여러분 내 주변에요 미운 사람이 없는 것 같이 행복한 게 없어요. 다 사랑스럽고 다 귀하고 이런 사람은 내 주변에 있어봐요. 거기가 천국이지.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가득 차 있다. 그럼 그게 지옥이지. 그럼 지옥과 천국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가 살면 다 못된 사람만 있어요. 다 틀린 사람만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살면 다 보배만 있어요. 다 보배들. 한번 여러분 봐봐요. 보배가 보이나 여기 못된 사람이 보이나. 간단해. 내가 내 속에 예수가 사는지 부패니 자기가 사는지. 여러분 다 주님 앞에 갈 거죠? 가기 싫은 사람 주님 앞에 다 갈 거죠? 그러면 주님 앞에 딱 섰어요. 서는데 미연이 좀 앞으로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미연이 마음의 뚜껑을 탁 열었어. 악취가 가득 차다면 생각을 해봐. 미연아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주님이 마음의 뚜껑을 탁 열는데 악취가 가득 찼어. 세상 욕심, 자아, 자기 정욕, 자기 부패성이 그냥 가득 차 있어. 심각한 문제죠. 근데 오늘날 믿는 사람은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껴요. 자기가 성경 지식 조금 알고 은사 조금 있고 여러분이 뭐를 하면은 대단한 줄 알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스도가 사느냐. 제가 이제 해갑이라고 미국에 있고 일본에 있는 아들 딸이 안타까우니까 이제 지들도 마음이 부담이 되니까 그냥 생일하고 해갑은 조금 의미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수시로 전화가 와. 나를 계속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재밌어가지고 일부러 야, 뭐 아들 딸 없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아빠 용돈 얼마 붙일게 구자번호. 야, 인마 구자번호 붙일 거 있으면 막 비행기 타고 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더 애가 탄 거 이제. 그러면서 아빠 섭섭해하지 마. 우리 저기 6월 달이 나가서 다시 해. 아, 그 지나서 소용없어. 안 해도 돼. 왜 그럴까요? 왜 그 애들은 아빠 문제에 그렇게 민감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생명관계라는 거예요. 생명이 어리든 생명이 성숙하든 같은 생명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애틋해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생명이 자랐으면 내가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면 여러분은요 한 가족으로 똘똘 뭉칩니다. 왜?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마음 씀씀이가 다른 거예요. 육의 생명이 애틋하다면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자란 사람은 훨씬 애틋하겠죠. 그런 깊은 사랑 교제가 없다면 가짜죠.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의 실제는 없는 거죠.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생명을 누리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에 박식하게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사라지는 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끼리 어울려 봐요. 끔찍합니다. 그냥 한 몸을 인식해요.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이쁜 여기 아들 딸내미들이 아주 그냥 해갑이라고 아주 장고에 글을 써서 이렇게 막 보냈는데 내가 읽으면서 하나님 이거 진짜이길 바래요. 립서비스 아니길 바래요. 네 그랬어. 왜냐하면 과거에 하도 립서비스를 많이 받아봐가지고 과거에 아주 뭐 약속을 끔찍하게 해놓고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숭땡땡이를 친 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내가 아직 사람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온전히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근본은 그 생명 안에서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낌이 있다는 거예요. 소중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식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리스도가 사라지면요 성경 지식은 그냥 알아져요. 그냥 느껴요. 이게 너무 귀해. 그래서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과연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는 거야. 어느 동네에 사느냐는 거야. 우리 외손주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야 나보다 영어를 잘해요. 발음이 그냥. 우리 큰애가 영어 시험을 자주 봅니다. 통화만 하면 얘는 꼭 영어 시험 봐야 된다고. 그럼 글씨를 탁 쓰고서 맞춰버려. 근데 우리 고 유치원 수준이니까 다 맞춰요. 그거는. 근데 할아버지는 영어를 잘한대요. 근데 할아버지 내가 가면 발음 교정을 해줘야 되겠대요. 발음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를 아주 잘해요. 왜 그래요? 어디서 생활하니까? 위치가 미국이기 때문에. 한국 사는 여러분은 한국말을 잘해요. 중국 가봐요. 거기요 15살짜리가 제 설교를 받아 적는데 한자로 받아 적어요. 그래 내가 놀래가지고요. 야, 너 중국말을 이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저 중국 사람이거든요.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위치가. 주님은 답을 딱 하나만 줍니다. 세상은 이미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시는 날 심판이 끝난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끝났어요. 거기는 사형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주님이 무덤에 갈 때 어디로 보냈어요? 무덤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세상에 오염된 우리들, 사단에 오염된 우리들,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 나의 육신, 나의 모든 육의 성분들이 다 무덤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악취가 납니다. 무덤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그 악취가 뭐야? 원망의 소리, 시기, 질투, 갈등, 미움, 두려움, 공포, 전부 다 이것이 시체 썩는 냄새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만약에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다면 시체 썩는 냄새 나는 곳에 누워서 그냥 있을까요? 나왔을까요? 거기 있을까요? 나올까요? 이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 현장에 여전히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영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내가 영이 살아나다면 거기 못 있는다니까요. 죽은 자는 무덤에 있어도 썩는 냄새가 나든 안 나든 몰라요. 근데 생명이 있는 자는 거기 잠시도 못 있어요. 그 위치를 떠나야 돼요. 우리 생명의 위치가 뭔가?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느끼는 건 우리 주변에는요, 주님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가까이 가보면 썩은 시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썩지 마십시오. 산 자는, 주님으로 산 자는 그리스도 사랑밖에 없어요. 그들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걸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미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부패된 마음이 없으니까. 사랑의 마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육신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때는 하늘을 향하여 계속 전진합니다. 우상에 묶이거나 죄에 묶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벙어리예요. 말을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도 하늘의 언어를 쓸 줄을 몰라. 하늘의 보화를 누릴 줄을 몰라. 하늘에 속한 보화에 대한 것을 말할 줄을 몰라.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를 사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은요, 하늘의 언어를 써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 안에 있는 보화를 표현하여 그분 안에 있는 지혜, 지식, 능력, 권세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데 티를 안 내요. 상대는 저 사람에게서 권위가 느껴지는지 자신은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왜? 그리스도 인격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니까. 이런 걸 배워가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갑니다. 요즘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체크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 이제 지난 20년 동안 주님 안에서 이 모습 저 모습 훈련 받아가면서 생명의 본질에 이제 맛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교육시키는 방법도 전혀 다른 거예요. 지식 주는 거 관심이 없어요. 생명의 실제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생명의 실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껄끄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별로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다 부패된 자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독사의 자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겉모습으로 우리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뚜껑을 활짝 엽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뚜껑을 열었을 때 그리스도 향기가 가득 차야지. 거기에 악취가 가득 차 있다면 그같이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악취만 풍겨져 나온다면 안타깝잖아요. 이게 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진리의 생명을 쫓아가는 자. 1년 전쯤에
여집사님이 저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남편도 자식도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는데 그냥 다녔던 거죠. 가지고 한심한 행동들만 하는 거예요. 자식도 형식만 가끔가다 교회 한 번씩 갈 뿐이지 하는 짓마다 이거는 아니야. 남편도 그렇고. 근데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집사님은 남편 못 받고 자식도 못 받고 하나님도 못 받고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방법이 있어. 집사님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빛 가운데 내 거가 드러나는 것마다 버려. 선한 거가 됐든 악한 거가 됐든 다 버려. 그리고 주님을 자꾸 불러봐. 그리고 남편 신경 쓰지 마. 자식 신경 쓰지 마. 내도 똑바로 하나님께 안 섰는데 무슨 내가 남편한테 잔소리할 권한이 있고 자식한테 잔소리할 권한이 있어? 없어. 신경 쓰지 마. 주님께만 집중해봐. 거의 반년이 흐른 다음에 물론 이제 중간에 저한테 카톡으로 어려운 문제 올 때마다 계속 상담을 했죠. 반년이 지나면서 자식들이 가족들이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변해져 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막 울어요. 그냥 말도 안 하고요. 울고만 있어요. 충분히 울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어요. 집사님 왜요? 오늘요. 자기가 오늘 한 일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남편을 미워하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고 탁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자기 손을 탁 잡더니 미안해. 내 잘못했어. 요즘 당신이 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얼마나 틀린 거를 보게 됐어. 그러면서 돌변해 버린 거예요. 아빠의 변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아빠는 애들을 부릅니다. 그동안 아빠가 엄마 너무 힘들게 했고 너희들한테 형편없는 모습만 보였구나. 미안해. 집안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렸어. 자기가 변하니까, 나를 바꾸니까, 내게서 그리도 향기가 나니까 악취를 풍기던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꾼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나를 보고 느껴 선택하죠. 오직 생명이 흘러가야 됩니다. 생명이 만져야 됩니다.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아는 척하고 내가 사람을 바꾸려고 내가 뭐를 하려고 저는 지난 과정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여러분을 바꾸려고 했더라고. 내 힘으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왜? 내 나름대로 최선 다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실패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주 안에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날마다
내게서 흘러 넘치는 게 뭘까? 하늘의 언어인가? 땅의 언어인가? 하늘의 풍요인가? 땅의 풍요인가? 나는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는가? 하늘에 속한 걸 추구하는가? 땅의 걸 추구하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주목할 수 있는가? 무엇이 참된 것일까? 왜 우리가 시간이 가다 보면 자꾸 분열이 일어납니까? 지식만 쌓여. 그리고 부패된 내가 그 지식을 내가 해석을 해요. 그래서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끊임없이 분쟁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리스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그리스도가 풍성하면 어거지로 이끌고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서 그냥 물 흐르듯이 순종하고 가면요 다 따라와요. 그게 은혜입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교제의 톤을 하는 것을 보면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교제가 갈수록 깊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못 본 사람 교제가 끊깁니다. 이게 아주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왜 교제가 깊어질까요? 그 사람도 그리스도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가 잘하면 우리는 한 몸이거든요. 한 몸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한 몸은 잘하면 잘할수록 더 끈끈해집니다. 더 가까워집니다. 더 친밀해집니다. 왜 한 몸인 걸 못 느낄까요? 육으로 사니까. 육 안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옛사람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해가지고 사단이 되죠. 그리고 사단의 왕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그것들이 또 오염을 시킵니다. 사람을 만들었더니 사단이 들어와서 인간을 죄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갖가지 죄들을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 타락된 인간을 충동질해서 세상이라는 조직을 세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인간들끼리 통치한 세상. 그러나 그 배후에는 사단이 지배하는 거죠. 그 속에서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 사람은 날마다 뭘 느낍니까? 죽겠어. 사망을 느낍니다. 사망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두려움에 떱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러잖아요. 사망에 묶인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입만 열면 죽겠어. 좋아도 죽겠다. 싫어도 좋겠다. 추워도 좋겠다. 더워도 죽겠다. 맨 죽겠다. 죽겠다. 미치겠다. 팔딱 뛰겠다. 환장하겠네. 맨날 이래요. 사망에 묶여 살아. 그런가 하면 우리 육신 안으로 사단이 완전 육신을 점령했어요. 그 육신이 됐어요. 이 육신이 점령되니까 우리 인격까지 붙잡아요. 그래서 옛사람이 됐어요. 옛사람이 됐는데 우리 혼은 내 자, 쉽게 말해 혼 자체가 하나님으로 변색을 해요. 지가 하나님이야. 사실은 사단한테 잡힌 거죠. 그리고 하나님 떠나 세운 모든 것들이 옛 창조에 속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것들이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못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단이 있고 사단의 왕국이 있고 죄가 있고 죄들이 있는 그 우리들, 사망이 있고 거기에 육신으로 타락돼 있는 그곳에 사는 사람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구원이 뭡니까?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끄집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서요. 죽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깨우니까 보이는 거야. 이제 여기서 살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믿는 순간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 돼. 믿는 순간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 돼.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자는 갖다 장사를 치러야 돼. 침례가 장사 지내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렀는데 거기에 수장시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에 썩어질 거, 일시적인 거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 오직 그걸로 풍성한 걸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로마서 1장 4절에서 뭐합니까? 성결의 영이, 우리 속에도 성결의 영이 있어. 성결의 영의 의미는 분별의 영입니다. 시체들 속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뛰쳐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체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거대한 무덤입니다. 그리스도 영에 깨어난 사람만이 그게 보입니다. 거대한 무덤이 있습니다. 내가 그 무덤 속에서 지식이 있으면 뭐하고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무덤 속에서 출세를 하면 뭐하고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말로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소경은 안 보이죠. 그래도 향기가 달라. 이전의 향기하고 전혀 달라요. 이걸 보지 못했다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를 몰라요. 주님을 영접해 놨어도 그는 아직 그리스도의 실제와 연합됨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왜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왜 단절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나에게 생명이 되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사는 믿음 안에서 산단 말이에요. 이 은혜 속에서 내가 사는 거야. 그 진리의 실제를 만지는 사람 얼마나 자유해요. 모든 게 품어지고 모든 게 사랑스러워지고 모든 게 귀하고. 여러분들이 단체가 모여가지고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세상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다 알아요. 간단해요. 여러분 소재가 쌍에 썩어질 얘기하고 있으면 다 무덤 속에 앉아서 자기가 무덤에 있는 줄도 모르고 시체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랑의 교제를 나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조금 부족한 거 있으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막 부족한 걸 지적을 해. 자기도 몰라.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뭘 알으라고 그랬어요? 네 꼬라지를 알라 그랬잖아.
남 탓을 하고 있어. 자기가 지금 시체 썩는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부족한 것이 보이면 우리 기도가 필요한 걸 알게 돼요. 우리 부족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지체를 좀 더 섬겨주자. 우리 지체가 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이 돼주자. 그걸 말할 줄 알아요. 그걸 표현할 줄 알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러면 누구 이득입니까? 누구 이득이에요? 다 자기 자신 이득이에요. 교회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우리 유목사 같은 경우는 담임을 맡은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어설픈 것도 많을 것이고 부족한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힘을 모아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이 능력 덧입기를 간구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붓겠어요? 안 붓겠어요? 기름을 붓고 기름이 부어지면 누구 이득이냐고. 그런데 무덤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평가를 안 해. 자기는 거기 단위에 세워놓으면 설교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교회는요, 유목사가 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끄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주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분류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권위를 통해서 일을 해요. 대표 권위를 세워놓고. 그런데 세상의 권위를 보면 온전한 권위가 거의 없죠. 근데 그 온전치 못한 권위 때문에 못 살겠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다 망해요. 근데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해. 부족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 그건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같은 경우도 남편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짐승같이 행동을 해도 너는 그를 평하지 말고 너가 단정한 마음으로 가서 기도하라는 거냐라. 그 남편을 위해서. 내 단정함 때문에 그 남편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느낌으로 오는 것이고 의식으로 깨어집니다. 생명 안에서 우리 각자를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부족한 것 다 알아요. 너 부족하고 다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은 내 부족한 자식들 지금 양육하는 중인데 부족한 거 신경 안 쓴다니까. 민수기 23장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발람이 발락의 끼에 빠져가지고 저주를 선포하러 왔는데 하나님 축복으로 바꾸죠. 축복으로 바꿀 때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범죄를 하는데 우리 주님은 나는 이스라엘 죄와 허물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 관심도 없다. 나의 관심은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걸 보게 할까? 누리게 할까? 그 세계로 어떻게 인도해 갈까? 오직 관심이 거기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는 사람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구나. 부족한 게 보이면 기도할 때구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거 알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로 포기하소서. 그리고 나로 주님의 노선에 서게 하옵소서.
이걸 말할 줄 아는 사람. 그게 기도예요. 그리스도 영 안에서 우리가 이걸 즐기면 그냥 향기가 나요. 요즘 김포에 제가 그럽니다. 아직은 전도 같은 거 하지 마 그래요. 왜? 여러분 있는 사람 제대로 세워져야 오는 사람들이 아 교회가 이런 거구나. 왜냐? 사람들은 하나같이 일반적인 교회를 생각하지 엘베델 교회 특별하게 못 느껴. 여러분이 바뀌어서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야 이 교회는 다르네? 이 교회는 뭐가 다르네? 이걸 인식해야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전도에 그렇게 매진하지 마. 그냥 만나면 내가 만난 주님을 간증을 하지만 어거지로 데려오려고 하지 마. 급하게 안 해도 돼. 그랬는데도요. 향기가 나는지 여기저기서 오잖아. 찾아오고 집이 머니까 이사까지 하고. 왜 그래요? 저는 계속해서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생활하는 것을 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주님을 즐긴다는 게 이런 것이더라. 내 눈이 주님 안에서 내 눈을 뜨니까 하늘의 세계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을 가면 우리나라 모습하고 다른 게 보이죠? 그 나라의 종교성에 따라서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그 나라의 집 형태도 다르고 사람 모습도 다르고 다 달라요. 왜 그래요? 내가 그 나라에 갔기 때문에 그 나라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 나라 사진을 펼쳐놓고 보면 실감이 안 나요. 아 그렇게 생겼구나. 실감이 안 나요. 근데 그 나라 막상 가면 실감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사진으로 주님의 나라를 보는 거하고 내가 영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느끼고 만지고 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거야. 그분 안에 가서 맛을 보면 얼마나 그 행복한지 만족하고 향취가 있고 그곳에 얼마나 귀한 생명력이 있는지. 남들이 오고 안 오고 신경 쓸 거 없어요. 저 사람이 볼 때 이 향기가 좋고 나의 모습이 자기의 삶하고 차이점이 있으면 오게 돼 있고 못 느끼면 못 올 거고. 저는 항상 그거거든요. 생명을 접촉해 보니까 강제로 데려온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주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근데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손 안에 있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손 안에 딱 쥐고 있는데 뺏긴다 안 뺏긴다? 절대로 안 뺏긴대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시체 가지고서 주님 손에 끌어안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끌어안고 있어요. 하나님 생명이 있어서 나 부족한 거 투성인데 하나님 만들어 간다니까. 제가 조그만 개미를 갖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내가 원하는 손가락 끝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손바닥에 개미 올려놓고 저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보낼 수 있어요. 개미를 하나 딱 올려놓으면 얘는요 내 의도를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요. 이상한 대로 가. 그럼 간단해. 내가 손가락 하나를 툭 건드면 얘는 10바퀴는 돌아.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그게 나라고 생각해봐. 뺑글뺑글 돌아가 정신이 하트하고 하고 있는데 정신이 하고 이쪽으로 가. 엉뚱한 데로. 또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번 확 돌렸어. 그러니까 다다닥 돌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어딘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그러니까 봐요. 내가 정신없이 안 살려면 누구 의도를 알아야 돼. 그래요. 움직이기 전에 그분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근데 그분의 영은 미움이 없어요. 판단이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그분의 영을 접촉할수록 그저 긍휼이 넘쳐요. 긍휼이 올 때는요, 진리에 서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막 쥐어 뜯는 것 같은 아픔을 느껴요. 미워서 아픈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 때문에, 사랑의 마음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아플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아픈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를 하나를 깨달으면 나 혼자 다 안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건 각자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세계가 다 달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을 쓰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있는데 몸은 각 지체가 있어요. 각 지체별로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지체의 역할이 있어요. 그 각자의 지체의 역할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방향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코에 훈련을 시키는 거하고 시비를 건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평가한다면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코는 코대로, 귀는 귀대로,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하나님이 쓰는 용도에 따라 훈련한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걸 세워가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나만 다 깨우쳤다? 아니요. 소경들이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다룬 사람들의 특색이 다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분이 온전치 못해도 그리스도를 내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체험을 했어요. 아직 다rum되지 못하고 다 처리되지 않아서 좌충우돌할 때 많아도 어찌됐건에 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옵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좌충우돌을 합니다. 경험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저 사람 경험만 특출나고 내 경험은 형편없다고 착각하지 마요. 내 경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훈련된 경험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배척도 하지 마요. 저 사람의 경험을 소중히 받아들이세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의 경험도 받아들이고 저 사람 경험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다 보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세계가 이런 거구나. 그걸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육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이렇게 고치고 저건 저렇게 고치고 이게 전부 다 인본주의입니다. 그 인본주의는 근본이 사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곳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사랑의 시각으로 모든 걸 봅니다. 사랑의 관점으로 모든 걸 봅니다. 그럼 품지 못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못 깨달아 또 기다리세요. 나는 그 사람 못 바꿔도 주님은 방법이 있어요. 그가 선택하도록, 하나님도 강제로 안 바꿔요. 그가 보고 느끼고 선택하도록 기다리셔요. 아니 주님이 기다리는데 내가 못 깨달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차피 내 영혼이 아니고 주의 영혼인데 내가 악쓴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해요. 그래서 나는 깨달은 게 있어요. 못 깨달을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알 때까지 주님 손에 글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모르는 건지 내가 모르는 건지는 모르지만 주님 이 영혼에게도 눈을 열어주시고 내게도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만남이 주님 안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나로 보게 하소서.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침묵으로 기다립니다. 내가 나선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서 열까지 전부 다 주님의 때가 있더라. 주님이 전부 다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다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 먼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요. 그러면 이제 쉴 만한 물가가 뭔지, 푸른 초장이 뭔지. 자,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땅의 축복의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모이고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고 뭐하고 이런 기준으로 봅니다. 영적으로 조금 자라면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 원리를 보는 겁니다. 육 안에서 깨닫는다 판단할 것도 아니에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좀 잘하면 될 거예요. 좀 성장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성장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그에게 보여주고 공급해주고 이것만 내가 할 일이야. 그를 바꾸는 건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를 잘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만 내가 잠잠히 하고 있으면 때 되면 다 돼요. 저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걸 압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이전투가 일어나면 금방 어떻게 될까 천만에요. 그 교회는 주님이 만들어 갑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리 속에 그동안 심어놓은 말씀의 씨앗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어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들었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의 어떤 이치를 보이는가를 하나님이 눈을 밝게 보여주는 날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실감을 합니다. 야, 이게 말씀이 저장돼 있는 거와 저장돼 안 있는 거와 차이는 차원이 다르구나. 어느 날 갑자기 냉장고에 재료거리가 있으면 요리 잘하는 사람 갑자기 나타나면 재료가 있으면 딱딱딱 요리하지만 재료가 없으면 요리를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재료가 저장되어 있는 사람은 탁탁탁탁 꺼내서 지각을 엽니다.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자꾸 열어줍니다. 영혼을 보는 안목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즐길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며 살까? 바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영혼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고, 만들어 쓴다는 개념은 나를 철저히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목사를 이제 제대로 된 훈련된 일꾼이 되게 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유목사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유목사 마음대로 되면요, 유목사가 주님 앞에 무릎 안 꿇습니다. 유목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방법은 안 나오고 아픔 콱 막히고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 건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은 평생을 해도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저를 무엇을 보기로 원하시나이까? 지금 제가 이 문제 앞에서 불안한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아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디서 미끄러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 나의 실제를 보게 하소서. 그걸 볼 수 있는 은혜들.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게 뭐고 하나님께 속한 게 뭔지가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그러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속에 혼적인 거 영적인 거 쫙 갈라집니다. 13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 앞에 벌거벗은 같이 우리의 모든 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실제입니다. 지식을 가진 그것은 정체가 안 드러나는데 그리도 영을 접촉하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지식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냥 알아집니다. 뭐가 생명의 실제일까요? 제가 엊그제도 글을 쓰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질되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변하거든요. 왜 변해요? 어저께 죽고 못 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떠납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가 4장 16절에 그럽니다. 처음 발병할 때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이 다 떠났다. 디모데야, 오늘 내 앞에 너만 남았구나. 그 말씀입니다. 왜 떠났을까요? 바울을 움직이는 주님을 본 게 아니고 바울의 외적인 걸 본 거죠. 바울의 외적인 건 완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 안에 바울을 움직이는 그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바울 안에 주님을 본 사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안에 주님을 못 본 사람은 변질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사도권의 추천서나 있어? 이렇게 따집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추천서를 받았다는 근거는 너희니라. 내 복음을 통해 네가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나를 부인한다는 건 네 구원도 그 가짜란 얘기잖아.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출중하면 출중할수록 맨 처음에 내 지각이 열리도록 내게 바른 통로가 돼준 거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영의 세계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내가 잘 끼고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다른 통로로 갔다라면 어쩔 뻔했냐 이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랑을 잃어버려요? 변질됐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나의 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난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쭉 해보니까 주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같이 보람찬 게 없어요. 그 길에는 수없는 시련이 앞을 가립니다.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을 한번 접촉한 사람은요, 그 주님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세계의 그 광활한 그 세계를 보면 볼수록 만지면 만질수록 나는 그분이 나를 선택해 준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나로 이런 진리를 보게 하고 어떤 사람을 붙여서 내가 그 길을 통로를 들어오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이걸 표현할 길이 없어.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서 무슨 욕을 해도 상관없어. 어찌 됐건 간에 그래, 그럴 수 있어. 그 사람 단점이 많을 수도 있어. 그 사람 욕먹을 수도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준 이 하나만 가지고 나는 감격한다 이거야. 감격을 느낄 줄 아는 거. 그 사랑의 가치를 볼 줄 아는 거. 그가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는도다. 바울은 평생 그 시련의 길을 걸어갑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마다 인간인데 어찌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낭망 안 들 때가 있겠어요. 그가 그걸 표현하는 걸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 나를 아는 사람들이 창가로다 나를 다려서 내려보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창문 타고 도망갔다. 나도 두렵다. 나도 힘들다. 그런데도 내가 낙심할 수 없는 건 내 안에 나를 감고 나신 그분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긍휼한 중에 선택하신 그 하나님, 나는 그분을 평생 잊을 수 없다. 그래서 주를 향한 믿음을 흔들릴 수가 없다. 끝까지 주를 향한 믿음을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생명의 통로를 쉽게 저버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본 사람만이 그 생명의 통로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보는 겁니다. 나로 생명의 길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한 자를 하나님이 붙였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허물투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과 100% 연합돼 신령한 몸이 되기까지는 여러분 허물 제거될 수 없습니다. 갈수록 좋아져도 여전히 허물은 남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깨어났다는 건 그 허물을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흐르는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도 생명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본 것은 잘난 척하는 사람이 무진장 많습니다. 성경 지식에 박스 간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주 그냥 아는 척 되게 합니다. 막 자기가 최고 신령한 같이 다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딱 한마디 던집니다. 제가 그 많이 아는 건 좋은데 미안하지만 난 당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냄새를 천히 못 맡겠어. 내가 당신이 신령한지를 그리스도 냄새를 나한테 맞춰줘봐. 그게 없으면 내 앞에서 그 얘기 하지 마. 그건 다 쓰잘데없는 지식에 불과하니까. 당신의 말 속에서 당신 자랑만 가득했지. 나를 대하는 긍휼이 없잖아.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느끼는 것, 생명의 가치를 아는 것.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바리새인과 참 그리스도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지식에 대해서 박식했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만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 속에도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옆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봤다면 여러분 그 사람 함부로 평가 못합니다. 함부로 판단 못합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거, 그거는 어차피 주님이 다 처리해 갈 거고,
그분이 생명으로 심어진 그 그리스도, 그 생명이 잘 자라도록 내가 어떻게 도움이 돼줄까? 이게 관심도가 돼야죠. 내가 지식은 왕성한데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마음의 뚜껑을 여니까 악취가 풍기고 있다면 그 지식이 나를 살립니까? 오늘 왜 내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부닥치고 끊임없이 목마름이 호소됩니까? 우리 주님은 나의 외적인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청소됐느냐? 네 마음속에 내가 채워졌니? 네가 가득 찼니? 그걸 지금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다른 사람한테 포장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엄청난 사람이야. 자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은 겸손의 영입니다. 그 속에 계시는 주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에게서 나왔느냐, 내 자아에서 나왔느냐. 주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건 다 가짜입니다. 히브리서를 쓸 때 유대인들은 교리에 밝았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 앞으로 전진하라, 진보하라. 왜 믿은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선생이 마땅히 선생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린아이 젖이나 먹느냐? 왜 지식에만 머물러 있냐? 그리도 실제가 네 안에 잘하는 게 없다. 잘하면 긍휼이 있어야 하고, 잘하면 안식이 있어야 되고, 잘하면 하늘의 비전이 열려야지요.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그래 너희들 은사 있는 건 내가 알아. 근데 너희는 나는 어른으로 보지 않는다.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로 여긴다. 왜? 너희 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어. 그래서 분열을 일으켜 근친상간이 있어. 서로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전이나 하고 있어. 내가 결혼이나 재물에 대해서 자유를 줬더니 자유를 함부로 남해가 네 멋대로 판단해. 결혼 생활에서 질서가 없어. 우상 재물의 의미도 몰라. 왜 그런지 아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 너가 그리스도가 부족해. 그리스도가 풍성해야 돼. 그거에 관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아내는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울의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돼요. 죽으려고 노력하지 마요. 이미 2000년에 죽었어요. 성경은 죽으려고 노력하라고 하나도 없어. 이미 죽었다 그래. 부활하려고 애쓰지 마. 이미 부활 안에 있어요. 그냥 믿어요. 그리고 그냥 부활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다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은 생명을 세워가야 돼요. 저는 교육자들을 맡겨놓고도 요만큼도 간섭하려고 안 해요. 궁금한 거 물어볼 때만 답을 해주지. 어떤 때는 그냥 자꾸 전화하면 그거 담임이 알아서 하지 왜 자꾸 물어봐. 네, 그래요. 왜 그래요? 이제 하나님 앞에 따뜻히 서라 이거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저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저분이 이끌어 갈 거라니까. 조언은 받을 수 있지만 지시 받으려고는 하지 마라. 지시는 주님이 친히 하게 해라.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다 나한테 혼 여러 번 났죠.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유목사를 믿는 게 아니고 유목사를 붙잡고 있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게 걱정 안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버릴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세울 자는 다 붙잡고 움직입니다. 이거를 누가 먼저 깨닫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여러분을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한지를 알게 하는 비결이 뭐냐? 곤고한 지역을 지나게 하는 겁니다.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는 겁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메마르 봐야 물 귀한 걸 알고 내가 줄여 봐야 양식 귀한 걸 알고 내가 혼자 외로움 속에 있어 봐야 옆 사람이 있는 게 귀합니다. 우리 사무가 담당 수술하냐고 병원에 있는데 석 달 동안인가 못 먹었잖아요. 원인을 병원에서 못 찾아가지고. 그러니 뭐 기운은 하나도 없지. 그런데 수술해 놓으니까 막 이거 완전히 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한테 잔소리 많이 해도 괜찮으니까 건강만이야. 그냥 내 옆에만 있어.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엊그제 뭐라고 할래. 아, 그 잔소리는 계속해요? 그랬더니 아니 병원에서 잔소리 해도 좋으니까 건강만 하라며. 건강의 신호가 잔소리라나. 아이고 참네. 할 말이 없네? 그게 은혜예요. 완벽한 걸 이 땅에서 추고? 아니요. 우리는 부족하니까 완벽하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막 안 좋은 거 쳐다보고 있으면요 여기 오장목도 다 썩어 문드러져 못 살아요. 마음 끓이지 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기 내가 이렇게 여러분 얼굴에 이제 관상을 쫙 보니까 속 끓이는 사람, 속이 안 끓이는 사람 이게 보여. 가족들 보고 환경을 보고 속 끓이는 사람 얼굴은요 그냥 사망의 그늘이 그리워져 있어. 근데 속 끓이지 않은 사람 얼굴이 훤해. 요즘 보니까 황수야 권사 저 얼굴 보니까 좀 환해졌네. 엊그제 하니까 관 짰던구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악쓴다고 바뀌지 않아요. 내가 주님으로 풍성해질 때 바뀌어요. 그게 귀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인연을 가졌다. 이게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생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같은 몸이 됐다니까. 그분의 몸이 같은 형제 자매가 되고. 그럼 우리 막 서로 막 얼싸안고 와 이런 행운이 어디 있어. 막 춤을 춰야 되잖아요. 덩실덩실. 그런데 지금 하늘나라 와서까지 쫙 세상에 거 아직 덜 처리된 거 그걸 쳐다보고 아이씨 이거 좀 벗고 오지 이게 뭐냐. 너는 맨날 이러고 있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출애굽을 시킬 때 10가지 재앙 후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상대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인 방에 바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했죠. 그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는 신속하게 어린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기병을 먹는 거야. 왜? 그걸 먹음으로 이제는 세상은 여기는 여전히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나는 행복이 없어요. 빨리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마귀한테 짓밟히고 삽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는
세상을 떠난 사람은 광야에 또 나오는데, 광야는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있을 건 다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 안에 있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지. 하나님의 기쁨이 있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잖아. 역사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지나면서 200만이 넘는 그 인원을 먹이고 입히고 잠재우고 보호하는 역사 이래로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야. 그 하나님을 겪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원망 불평거리가 어디 있어요? 날마다 신비지. 오늘 내가 사는 게 신비고, 나같이 무능한 자가, 나같이 가문을 하나도 자랑할 게 없는 자가, 나같이 배운 게 없는 자가, 나같이 내세울 게 없는 자가 세상에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유쾌할 수 있는가? 다 주님 덕이지.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감격을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그 주님에 취해서 살아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걱정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내 계획은 없어요. 주님의 계획, 그냥 하나님이 계시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멋진 작품이 나온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멋진 작품이 나오고 안 나는 그건 내 생관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같이 생활한다는 게 이게 복이지.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겠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그게 내 목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이미 주님 안에 있음이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한 주님은 주님이 원하는 완전한 작품으로 나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냥 느낀 것만큼, 본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표현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즐거워.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게 해요?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다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안경으로 보니까 다 귀한 거예요. 주님 밖에서 보면은 다 왼수 같은 것만 보이고, 경기가 안 좋네, 남북관계, 어떤 사람은 남북관계가 지금 긴밀하다고 라면을 몇 박스 사놨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몇 박스가 어디로 도망가려고?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죽을 거야. 전쟁 나면. 도망갈 때는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어요. 이 땅에 죽고 사는 거 그거 뭐 대수예요. 내가 오늘 주님 안에 있는데, 죽어도 영원히 사는데 걱정하지 마요. 내가 김포 가서 그냥 딱 맞고 있어요. 김정 못 내려오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참 이 생명, 이 즐거움 속에 취하는, 이게 너무나도 귀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양식을 먹으면 세상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순식간에 지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근거가 뭡니까? 침례입니다. 내가 죽은 걸 믿은 사람은 나를 홍해의 장사를 지냅니다. 침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침례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갖다 무덤에다 넣는 거예요. 장례를 치렀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무덤에 머무를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부활 안에 온 거예요. 세상 나와 상관없어요. 이전 것 나와 상관없어요. 아직도 여러분 돈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주님 보실 때는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 차. 아직도 세상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 볼 때는 다시 악취가 나고 있어요. 떨쳐버리세요. 내가 이게 아무리 많은 뭐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차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영원히 망하는데, 나는 영원히 망하는 길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을 가야겠다. 그걸 붙잡을 줄 알아야죠. 그렇게 선택한 자들을 기록한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들은요, 톱으로 배를 켜서 잘라 죽이기도 하고, 목을 단두대에 쳐서 죽이기도 하고, 가죽을 벗겨 죽이기도 하고 하는데 주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이 알량한 목숨 때문에 영원히 사는 길을 포기할 수는 없다. 나는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하리라. 이게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이제 보세요. 세상에서 죄짓던 나, 세상에서 심판받고 정죄받았던 나, 그는 죽었어.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부활됐어. 이제 그동안의 정짓거리는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연저. 왜? 내가 사는 건 그리스도니까. 나는 그리스도 의 안에 살고, 그리스도 생명 안에 살고, 그리스도 거룩함 안에 살고, 그리스도 지혜 안에 살리니 그곳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자유를 누려야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만 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린 그리스도, 초등생 그리스도, 중등부 그리스도, 대학부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은 그게 안 보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사람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 속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숙과 자람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어린 것들이 하는 거 보면 어른 기준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만 그 어린 것이 하면 왜 이렇게 귀엽고 이뻐요? 살아있다는 게 귀하고, 건강히 자라주는 게 귀하고.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판단의 잣대는 없습니다.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그 전부 다 귀신에 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영에 잡힌 사람은 옳으네, 그르네가 없습니다. 그건 지식나무입니다. 네가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중요한 건 네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태어났으니 내 생명과 같으니 내 형제구나. 내가 그리스도 몸 안에 있으면 너도 그리스도 몸 안에 있구나. 우리는 같은 몸이구나. 같은 지체구나. 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그 하나님이 판단할 문제고, 나는 네가 내 생명과 같은 생명을 가졌다는 걸로 나는 소망이 있다.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다르더라고요. 우리 형제들도 보니까 평상시는 바빠서 안 만나는데도 생일 때만 되면 전화가 와서 형 시간 좀 내, 밥 먹여야지. 왜 그럴까? 간단해요. 같은 부모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끼리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근데 이게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영혼은 같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설령 같은 생명으로 태어났어도 그는 같은 생명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자아에 묶여서 살아. 그러니까 형제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의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보죠. 형제끼리는 그 형제가 어려움을 겪으면
평상시에 나한테 막 형제가 못된 짓을 했어도요,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도와줍니다. 가능한 내 형제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희생을 했어도 도와줍니다. 왜? 이게 한 형제입니다. 같은 생명을 나눈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명을 나누면 이거보다 훨씬 강렬합니다. 훨씬 강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끼리 저 형제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얼마나 아파하실까? 생명의 교류가 깊어지는 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출애굽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에서 침례돼서 부활의 생명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자녀는 다 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복 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육적으로도요, 다 복을 받아야 돼. 복의 기준은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안 쌓아놔도 괜찮아요. 부족함만 없으면 돼요. 그게 부자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와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우세요. 다 공급하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어느 날인가는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좋은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리 좋아요? 그러면서 눈물이 줄줄 흘러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2시간이 후딱 지나. 그리스도를 살면 이렇게 행복해요. 이렇게 즐거워요. 지식에 매이지 마세요. 뭐에 막 끌려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의지, 그게 여러분을 망하게 해요. 그러지 마요. 그냥 온 천지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주님 불러요. 주님,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온 천지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오니까 나의 지각을 여소서, 나로 보게 하소서, 나의 주의 실제를 느끼게 하소서. 그리고 그분이 주는 은혜에 따라 그냥 살아요. 기도가 별건 줄 아세요? 막 달라고, 이 문제 때문에 요즘 못 살겠어, 이 문제 해결해다, 이게 전부 다 푸닥거리예요. 그러지 마세요. 온 천지에 주님으로 가득 차요. 주님, 내가 나를 이 환경에 넣으신 것은 다 주의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 제가 알고 겪으면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엘리야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했듯이 오늘 내 눈을 열어 주님 이 환경을 나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나로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간단합니다. 주님이 허락한 환경이 뭔지가 의미만 딱 알아지면 모든 면에서 자유해집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그 순간에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직접 계시를 받으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주님의 즐거움에 취해서 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에게서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고 자유가 있으면 그게 주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막 여러분이 오만상을 찌푸리고 살아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핸드폰을 우리 주은이한테 주었어. 그래가지고 위기가 닥치면 전화해라. 근데 얘가 위험에 처해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 그리고 왜 연락을 안 했냐? 너 핸드폰을 연락을 하니까
그거 사용할 줄 모르는데요. 속이 터지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줬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게 다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활용할 줄 몰라. 활용법을 익혀야지. 주님을 누리는 법을 알고, 즐기는 법을 알고, 교제하는 법을 알고. 근데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걸 할 줄 모른다. 그게 부끄러운 거죠. 초등학교서부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한글을 터득 못했다. 세상에 이런 망신살이 어딨냐고. 근데 평생을 교회 다니고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몰라. 그리고도 얼마나 낯이 뻔뻔한지 몰라.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완벽하지 못해도 갈수록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명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날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여러분 삶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생명의 진리를 따라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를 발할 줄 아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풍성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